네, 귀한 또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주일이라 꽃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키에 맞추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일 뻔했습니다. 네. 보여요? 네. 그래요. 왜요? 예? 아, 화면이 커졌어요? 네. 우유를 제가 안 먹었거든요. 예,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예, 그랬더니 키가 이만큼 컸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좀 작아서요. 네. 그래도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몇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하죠? 네,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몇 명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자, 또 다른 제자 둘. 그럼 총 몇 명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목사님 계산 안 됐죠? 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목사님 숫자 약하고 저 길에 약하고. 네. 그래서 길칩니다. 제가 항상 제 아내가 어디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가 내비켜.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냐면 7명이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어디를 가서 어디에다 그물을 치면 배가 그물에서 배가 많이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것들을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쳐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혹시 그물 쳐보신 분 계시나요? 그물? 투망이죠, 투망. 혹시 오장로님 혹시 해보셨어요? 그쵸, 해보셨을 것 같아요. 투망이 잘 이렇게 걸어서, 저는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걸어놓고 나서 왼쪽으로 쭉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에 달려져 있는 그 무거운 추들을 통해서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확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망질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투망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육지 쪽에 좀 가까운데 풀이 많고 수풀이 많은 곳에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래도 그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부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쪽에 고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낮에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고기가 더 잘 잡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물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속상하겠죠.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헛그물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왜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봤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몇 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릅니까? 그래요? 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겠어?
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걸 아냐면 누가 알죠? 자기 자신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지만 마음에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시 나를 써주시겠어?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겠어? 라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7명이,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거든요. 튀었어요. 근데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투망을 치고 밤새도록 해봤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다시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생업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참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 날이 새갈 때죠. 이제 날이 새갈 때 아침이 이제 거의 올 때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어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밤새도록 해봤죠. 그렇죠?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배 왼편에도 던져보고 깊은 곳에도 가서도 그물도 던져보고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이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안 잡힌 거죠. 희한하게 내가 그물을 던지면 잡히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 그렇죠? 이제는 뭔가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냥 뭔가 빠져나가고 모았던 물질들이 막 자꾸 뭔가로 세워 나가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좀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나그네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나그네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봤을까요? 자, 첫 번째, 날이 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웠다. 또 하나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여러분 그 쉽게 믿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실 때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억하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은 아예 그걸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겠어? 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맘만 먹으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죠? 심판하시려고? 이 못된 놈, 이 부인하고 나를 니들이 내가 막 붙잡혀갈 때 도망가고 이랬던 그래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막 나무라고 이러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쫓아오면 무섭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쫓아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경험 있어요? 누구 남편?
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계속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 발에 도끼를 찍었어요. 제 발등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네, 용감한 자가 누구를 얻는다? 그렇죠. 역시 여기 계신 미인분들 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니 나는 베테랑인데 우리가 베테랑인데 무슨 밤새도록 해봤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물질을 많이 하다 보면 팔도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우리 그 영덕에 불난 그 교회에 가셔서 우리가 모으셨던 헌금을 전해주고 오셨거든요. 근데 잠깐 담임 목사님 얼굴 뵀는데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피곤하셔가지고 갔다 오시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최영재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최영재 장로님이 나는 운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시죠? 이렇게 그냥 옆에만 타고 있어도 피곤하죠.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보고 야 오른편에 있다. 거기에 빨리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데가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뭐 그거밖에 안 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거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나 유치부나 아동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물고기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물고기 오른편으로 가라다 막 해서 막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물을 쭉 쳤더니 우리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유치부나 아동부 설교.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재밌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물고기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가 뭐 나보다 얼마만큼 잘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직위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요. 자꾸 이제 직위가 올라가고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되신 목사님들이면 좀 귀를 다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 분들이 그 얘기를 좀 못 듣는다는 게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부지 중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 말하신 분의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한테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엄마! 이러면서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네가 뭘 한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귀가 왜 2개 있어요? 귀가 왜 2개 있어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만드셨겠네. 2개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는 잘 들으라고, 좀 귀를 다 열어놓고 들으라고, 예, 두 개의 귀를 열어놨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두 귀가 있기 때문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네. 여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버리라고 귀가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여기도 듣고 다 들으라고.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냥 부지 중에 들었거든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00% 들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누군가가 뭔가 얘기할 때 내가 귀담아서 들어야 될 말이라고 한다면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혹 누구일 수 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싹 던졌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두 글자, 이응 히읗.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 하시면 중고등부에서 벌금 받습니다. 선생님들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응 히읗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어떤 그 약한 부분을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딱 서 계시는 모습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일 것 같으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야, 주님. 예.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전에 이게 확 그냥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데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전에 그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죠? 근데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가려고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셨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오셔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그대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꽤 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벅찬 거예요, 마음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벅차서 그냥 뛰어서 예수님께 막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수영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숯불이 펴 있어요. 누가 폈어요? 예수님이 폈죠. 거기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기 말고요, 생선. 고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네, 생선, 네, 생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선입니다. 생선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잡아오셨다고요? 네,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굽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배 오른편에 그냥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물을 통해서 배를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면 야 이제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거우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진짜 힘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고, 근데 들어가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육체는 피곤한 상태고 배는 어떻게 해요? 고픈 상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그 상황을 잘 아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좋지 않나요? 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이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막 증거하고 다녀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살피시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살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어디에 가치를 두게 되냐면 세상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뭘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냐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필요한 돈도 좀 주시고 더 건강도 좀 주시고 더 넉넉한 걸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금은부화가 막 쏟아지고 로또를 샀는데 막 당첨되고 막 이래요? 안 되잖아요. 저도 로또 사봤거든요. 왜 저는 목사인데 왜 안 되죠? 아니 저는 목사인데 로또 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이놈아, 네가 돈 있으면 목사 하겠니? 네. 아유, 저도 잘 알아요. 뭐 제가 돈 있으면 뭐 목사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목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적인 가치의 것들 말고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판국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는 잡히면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놈들아, 뭐가 두렵다고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할 거고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그냥 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서 죽었을 뿐이지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뭘 먼저 살피시냐면 막 사명을 뭐 하게끔 하고 막 뭔가 일을 하게끔 하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먼저 찾아내셔서 그걸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 저도 목사가 됐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제가 뭐 처음부터 목사가 될 자질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똥고집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얼굴이 막 또 이렇게 웃지 않으면 깡패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웃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너 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다니면 그냥 기뻐, 즐거워. 이러니까 얼굴이 이 정도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얼굴이 제가 얼굴이 이렇게 막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도 세워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심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멘토라는 게 있거든요. 멘토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잘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멘토는 되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되게 막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담임을 가실 때에 이 멘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줘요. 근데 저는 흑수저예요. 흑수저라는 건 뭐냐면 제 주변에 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있다? 진짜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저 예수님이 저의 멘토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예수님 제 멘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네가 약할 때는 또 그곳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세심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또 배 오른편에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다시 정말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니까 뭐 결국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니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난 인생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헛구물질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헛구물질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늘 똑같은 자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늘 힘든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구나.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구나. 영적으로 호흡이 많이 딸리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가정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